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24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읍시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는데 오늘 강단 곳을 높이 올리니까 꽃향기가 좀 진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 은혜에 감사하며 살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뉴욕 맨하탄을 대표하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에 102층으로 지어진 건물로 당시 지어질 때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도 많이 변했고 기술도 많이 발전되어 전 세계적으로 이보다 높은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빌딩은 미국 뉴욕을 대표하는 빌딩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빌딩이 지금까지 미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빌딩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이 빌딩의 층수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02층으로 지어졌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건국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20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의 수는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으로 모두 102명이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으로 지어진 것은 이렇게 처음 미국 땅에 도착한 사람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102층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102명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도시 출신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첫 해에는
열심으로 농사를 지었으나 수확한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막막했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기에 다시금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절망하고 좌절해 있을 때 한 사람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힘들 때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번쯤 우리의 생각을 고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영국에서 살 때보다 형편이 어려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치의 자유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앞에는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금식을 선포하지 말고 차라리 감사를 선포합시다. 우리가 감사의 주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더 많은, 더 큰,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보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말에 모두가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 주간을 선포하지 않고 대신 감사 주간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하게 드린 감사가 아니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어느 해보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심한 이때에 추수감사주일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청교도인들의 신앙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진정한 감사를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은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이지 않고 숨을 쉴 수 있다면 이것도 은혜요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산소 마스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입으로 물을 마실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호스를 통해서만 물과 음식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신의 발로 걸어서 예배당에 들어왔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휠체어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이동할 수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휠체어를 타고라도 교회에 왔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휠체어마저 탈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사람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소중한 인생인데 이왕이면 멋지게 의미 있게 그리고 가치 있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어가는 인생이기보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고 좋은 직업을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을 많이 벌어야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은혜를 깨닫고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고침받은 기적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나병 환자라 하지 않고 한센병이라 말하지만 그냥 편하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우리는 옛 장소들이나 기록과 사진들을 통해서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빠지고 코가 문드러져도 나병 환자는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병에 걸리면 격리되어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돌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끼리 자급자족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의 기록에서도 이처럼 나병 환자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였는데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나병 환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은 당시 저주받은 병으로 취급되어 나병 환자들은 가난하고 외로웠으며 인간다운 대접을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정상인이 사는 곳에 가까이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부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들의 그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 병이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병은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는 이 말은 곧 내 병이 나았느니라 하는 선언과도 같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자신의 몸을 보이며 정하다, 부정하다, 문둥병이 들렸다, 치유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진단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는 말씀은 이제 나았으니 그것을 확인하라라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에게 이 말씀은 순종하기 너무도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아직 그들의 병이 고침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 치유해 주신 후에 가라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간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다가 모두가 다 깨끗함을 받습니다. 순종이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은 모두가 고침을 다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주받은 병, 불치의 병이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불치의 병을, 저주받은 병을 고침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사람은 한 사람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거리가 넘치지만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감사한 사람은 유독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같은 은혜를 받았어도 이방인은 감사할 줄 아는데 오히려 유대인이 감사하지 못한다라고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감사할 조건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오히려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가 조건은 아닙니다. 또한 감사가 그들의 의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와서 감사하는 자를 예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한 바 없습니다. 또한 돌아와서 감사해야 한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9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섭섭한 마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의무는 아니고 감사가 조건도 아니지만 그러나 자발적으로 와서 감사하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감사 안 했다고 해서 병이 다시 재발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9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은 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읽을 때마다 그 나머지 9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늘 궁금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9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9의 변명이라는 작자 미상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이 글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작가의 상상을 기록한 소설이기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의사와 제사장에게 가서 정밀검사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찾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병이 정말로 나은 것 같기는 한데 정말 나았는지 의심이 많아 가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사에게 찾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혹시라도 다시 병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니 며칠을 두고 봐야겠다 생각하면서 며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 내 병은 본래 문둥병이 아니라 좀 특이한 피부병이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내 병은 이제 나을 때가 되어서 자연적으로 나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에 걸리면 시간이 걸려 자연적으로 낫는 병들도 있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사람은 병에 걸리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밭과 재산이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 이제 먹고 살아야겠으니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속히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은 병 걸리기 전에 같이 지냈던 가족과 식구들,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갔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해주신 것이 없지 않는가? 안수를 해준 것도 아니고 우리를 어루만져 기도해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슨 약을 준 것도 아니고 그저 가서 보여라 할 말씀밖에 안 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서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사람은 다른 유명한 랍비들도 아마 이러한 일이 가능할지 몰라 하면서 그저 평범치 않은 좀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라 생각하면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아홉 번째 사람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야, 내가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다시 갈 수 있겠는가? 가서 묘국도 하고 새 옷도 입고 그리고 예물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감사해야지 하며 자기 집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9가지 이유 가운데 다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그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 즉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다. 더러워진 옷,
붕대가 감겨져 있고 온갖 고름과 더러운 것들이 묻어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가 지저분하면 어떠냐? 예수님이 우리의 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추한 모습 그대로면 어떠한가 하면서 즉시로 예수님을 찾아가 감사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사마리아인 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습니다. 최우선적으로 감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이유를 들어 핑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어떠한 이유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감사하는 자에게 어떠한 축복이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감사한 이 한 사람 사마리아인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 치료받는 구원의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은혜를 헤아려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많을지라도 그 안에서 얻을 것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을 잃었으나 그 대신 겸손을 배웠다면 그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건강을 잃었으나 그로 인해 더 큰 믿음을 얻었다면 그 또한 감사의 제목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도레이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에서 난처 깊은 낭을 만나 파손되어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수영 선수가 거친 파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바다로 뛰어들어 무려 23명이나 구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과 그가 한 일들이 신문과 뉴스에 생생하게 방송이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도레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생각나서 설교하시면서 오래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역에서 난척이 풍랑을 만나 파손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졌는데 그때 어떤 한 수영 선수가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바다에 뛰어들어 무려 23명의 목숨을 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한 노인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그때 그 바다에 뛰어들었던 한 청년, 그가 바로 나입니다. 목사님은 너무나도 반갑고 신기해서 사무실로 그를 초대하여 차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그때 겪었던 일 중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은 한탄하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구한 23명의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내게 찾아와서 고맙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저에게 지금까지 카드 한 장, 엽서 한 장을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이 제가 받은 가장 큰 인상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는가 하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분명히 감사해야 할 상황에서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감사가 어려운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그 즉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루만 지나도, 아니 몇 시간만 지나도 오늘 사마리아인처럼 감사할 일보다 원망과 불평, 아니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시간에 감사하지 않으면 영영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평안한 가운데서 감사가 우러나오는 줄 알지만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는 감사할 때가 더 많습니다. 깨달음이 없이는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습니다. 깨달음의 깊은 세계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 그것이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감사는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어디 있느냐 물으며 행복해야 감사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종은 울려서 소리가 나야 종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사가 없는 곳에는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들으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비로소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사할 일도 많고 반대로 불평할 일도 많습니다. 넓게 생각하면 감사할 일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원망과 불평할 일들이 널려 있습니다. 문제는 내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하면서 살면 행복한 사람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에 찌든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처럼 여러분 모두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